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자녀의 축복 또 신분권세 누리도록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행복자로 부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우리도 동일한 응답의 축복의 자리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묶여있던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만 승리하는데 우리 인생이 승리되어짐을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소중한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증거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순교라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는데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음을 위한 선택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서 그때 당시 조금 잘 됐다 할지라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을 계속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도 내 중심으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면 나중에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뭔가 이렇게 막 많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다 지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농사 안 짓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허무하다 이래 하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학 끝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고 밤매주고 비료주고 농사 잘 지었는데 나중에 뭐 태풍 오고 뭐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그것보다 허무한 게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인생 자체 이제 뭔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스데반은 죽었어요.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그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복음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은 로마를 복음화하고 시대를 살리는 죽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그 복음을 위한 순교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택이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큰 응답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돌게 하신 데는 저와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틀린 거 바꾸고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지난 수요예배 때 그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아무 일 안 했어요. 일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뭐 하나님이 이제 그 곡식을 처음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만나 매출하기를 이제 안 주셨어요. 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광야길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래가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첫 보리삭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제 드린 거죠. 그게 이제 치실절이요, 맥주절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의미를 잘 인도받아야 되고요. 우리 1년의 반이 지났어요. 이제 1년의 반이 7월이면 넘었어요. 또 내년이 이제 2022년이 곧 다가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반까지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슬픔, 말 못할 슬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말 못할 얘기 많죠, 여러분.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또 와이프한테도 고민할까봐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사는 그런 말 못할 고민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슬픈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받아놨던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상처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운명이고 사주팔자인데 사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몰라서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묶여 살아요. 복음이 완벽한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내게 적용이 안 되고 누려지지 못하면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도 답을 가지고도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에 빠져 사는 사람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을 계속 누리는 방법들을 또 임마누엘 함께하는 비밀을 예배를 통해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아마 전주에서 멀리서 또 이게 오시고 이렇게 오셔갖고 예배 드리는데 난 우리 아까 시연이 가족이 딱 들어오는데요. 막 오자마자 춤을 추더라고요. 시연이는 크니까 금방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보여요. 근데요, 딱 들어와서 저 자리에 딱 앉는데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작은 선택들이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꿔가요. 모든 걸 바꿔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최고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놓치고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못 누린다면 불신자들에게 밟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내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못 누리면 눌리게 돼 있어요. 직분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직분을 감당을 못하면 눌리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내가 삶에서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누려가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그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6월절이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상처도 상처가 안 돼요. 왜냐 이미 아버지가 다 보듬어 주시고 감싸 안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 46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실은 너무 쉬운데 우리는 내가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느낌, 내 계획 그때 너무 많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막 이렇게 많은 걸 계획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내 수준대로만 살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릴 게 뭡니까? 가야 될 천국이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가야지 사단에게 다 빼앗겨갖고
그냥 아무 행복도 못 누리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수장들의 축복을, 추수감사절의 응답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다 예비해놓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념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평안한 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사실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좋은 열매와 응답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감사를 진짜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뭘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배경과 보좌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매일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늘 보좌 움직이는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 보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든 차에서 어느 걸 기도하든지 분명히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는 지금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심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가족들 안 나오는 가족도 있고 위험에 처한 가족도 있고 다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그 현장에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실 거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우리 뭐 성전 건축,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불신앙만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냥 우리는 현실을 딱 보고요. 환경을 딱 보고요. 불신앙이 먼저 딱 찾아와요. 믿음이 딱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 일에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데반도 숨겨야 될 자리에 자기 죽을 줄 알고 죽었잖아요. 우리를 쓰실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표가 왔다는 건 사실은 진짜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과 현실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불신앙이 먼저 찾아온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어. 불신앙하는 자에게 응답. 하나님이 분명히 보좌의 문을 열고 활동하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불신자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회 때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 시간 내서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줬어요. 준 거를 발견하고 내 걸로 찾아 누리려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는 종교의 기도하고 달라요. 종교는 늘 구다사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그죠?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왜? 계속 보이니까. 그리고 미션도 줄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매일 내 문제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매일 내 문제에 빠져 살아요. 왜냐? 내게 와 있는 축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 보좌 움직이는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237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진짜 여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돈이 좀 생겨서 감사. 그거는 불교 신자도 감사하는 감사라니까요.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감사. 지금도 세밀하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감사. 하늘 보좌 움직이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감사.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에요. 종교생활은 비참합니다. 하고 나면 망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떤 사람 막 굿을 몇 판 했더니 1억 2천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신고하고 막 했는데 무당이 돈 다 썼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돈 갚을 수 없는데. 뭐 1억 2천을 구타하는데 다 쓴 거예요. 1억 2천을. 그 여러분 종교 진짜 복음 생명 아니면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하면 할수록 안 돼요. 복음은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하면 할수록 막 은혜가 되고요. 이 복음의 생명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나중에 죽을 때도요. 어디 죽는지 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다니까. 불신자들은 실컷 살고 종교인들은 실컷 하고도 내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뭐 불안불안해하고 떨고 죽는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했고 이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리는 자로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피하고 싶은 여러분 자리 있죠?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비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 찬양할 때 다 기쁘게 찬양해요. 특히 누가 제일로 기쁘게 찬양하죠? 찬양이가 제일로 기쁘게 찬양해요. 진짜요. 이름이요 찬양이잖아요. 힘있고요. 진짜 기쁘게 노래를 즐겨요. 찬양이가 찬양하는 노래를 즐겨. 톤이요 또 남자 톤이 엄청. 우리 찬양이가 저 의료원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저 의료원에 수백 명의 뭐 의료진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저 친구 중심으로 그 현장을 돌리세요. 여러분 직장에 많은 사람 뭐 지점장도 있고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직책을 가진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중심으로 여러분 현장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그 현장을 돌려요. 혹시 여러분이 제일 밑에 핫바리 직원이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그 현장을 돌린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출 전도자로 나를 불렀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이 현장은 나 때문에 돌아가는구나. 남원 시내는 새생명교회 때문에 돌아간다.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배 유로올라 강풍에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타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낸 거예요. 아멘? 바울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이유가 바울이 전도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고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순교로 인하여 계속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오늘 빌립 집사가 나와요. 어디로 갔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어디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재앙지대입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이 있고요.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낚시를 해보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던졌다 하면 나와요. 그죠? 아무 고기도 없는데 갖고 하루 종일 24시 일주일 내내 던지고 있어도 고기는 안 잡혀요. 고기 있는 어장에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이 축복된 현장 황금어장인데 이 황금어장이 이게 전도자가 없으므로 사각지대가 되고 복음이 한 번도 전달 안 되므로 거기가 뭐가 돼버려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우리는 재앙지대에서 지금 복음 받고 다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그런 땅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어떤 땅이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늘 여러분 말했던 사마리아예요. 근데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시대에도 또 이세벨이 우상숭배 엄청 심각하게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근원지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옛날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부산 동삼제일교회 그곳이 굿당하는 구터였다, 구터.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저는 지난번에 덕평에 물류 사고 났잖아요. 불났잖아요. 그 옆에 들어가면 이제 총신 저희 이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 덕평 RUTC가 있는데, 그 RUTC 그 장소가 뭐였냐? 굿당이었다. 저기 경기도 광주에 서울 인만을께 옮긴 그 장소가 뭐냐? 굿당이었다. 그 무당들 다 떠나가고 거기서 이제 복음 운동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도시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사마리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장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가 점령할 때 엘리트들은 다 빼가고요. 평민들만 남겨놓고 완전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기다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섞인 혈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점령하고 나서 한 나라가 됐을 때도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죠. 그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는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땅이 지향지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땅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것은 사마리아 성이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아닐 겁니까? 그죠? 가장 안전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장소는요. 언약 성취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냐? 빌립 집사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남원 땅에 춘향이 어저께 그 오후에 이제 끝나고 여러분 성가대 연습할 때 랩런트들을 데리고 저 뒤에서 제 방에서 에스더에 관한 뮤지컬을 봤어요. 뮤지컬을 보는데 왕후가 되기 위해서 3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컨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백설 공주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딱 누가 나왔냐면 나는 미스 춘향이에요 하면서 그게 나와가지고 자기 미스 춘향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 춘향전에서 그 미스 춘향은요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다음으로 으뜸가는 대회예요. 미스 춘향이 되면 성공하는 코스예요. 미스 춘향이 우리나라에서 그들 다 연예인 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거기에 이제 나와서 우리 깔깔깔깔 웃었는데 저 때도 춘향이가 나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 소설 속의 인물을 이 땅에는 100년 동안 지금 춘향이를 섬기고 있어요. 춘향이 묘도 있고 춘향이 어진도 있고 그래 춘향이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모르고 춘향이 섬기는 저주받은 재앙받은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땅이 지금 사각지대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한 번도 복음 전달되지 않아서 혹시 지금 하나님 전혀 모르는 재앙지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거기 뭐였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그 현장으로 간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집사거든요. 성경에 빌립 집사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요 위치와 자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위치와 자리,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답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꼭 내가 무슨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뭐 내 집사 권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신도 돼 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답이 있으면 그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흩어져 가지고요. 이 빌립 집사는 말 그대로 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인간이 12가지 인생 문제로 죽어가는지. 사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잖아요. 제가 어제 예배자교 때도 얘기했지만요.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선생님이 돈도 없는 새끼가 왜 학교에 왔냐고.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시간표가 됐겠죠. 그러니까 돈 없이 부모님이 학교 가라고 하니까 돈도 없는 새끼가 왜 학교 왔냐고. 그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인생에는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5학년 이후에 좀도둑을 시작해가지고 남의 걸 훔치고, 그래서 살인, 미수, 강간 해가지고요.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밤마다 나오는 음악 나온대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밤마다 음악 나온대요. 그 시간에 셋톱, 숨겨놓은 셋톱을 가지고, 끌어가지고요. 환풍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탈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907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돈이 몇십억을, 그 시간에도 나쁜 짓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걔가 중학교도 거기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거기서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법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4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면서 거기 이제 소년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기 진로를 상담해주고 하는, 왜냐면 이제 얘는 무너졌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렇게 된지를 이제 알고 거기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 되기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 못 만나고 복음 가진 사람 못 만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선생님 한마디가 이 아이를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가문의 배경이 있겠죠. 엄마 아빠 늘 싸우고 한 그 배경 속에서 이 아이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근데 학교에도 왔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선생님한테 폭언을 들어버리니까 그 친구 한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악마가 그때부터 자리를 바뀌죠. 여러분, 사단 안 보이죠? 사단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귀신 누가 얘기합니까? 근데 실제로 귀신 보는 사람 많거든요. 사단에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요. 밤에 악몽 꾸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걸 성경에는 창세기 3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말은 뭐예요? 빛을 전달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면요, 빛이 전달되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 따라 온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강단 말씀 놓치지 않아요. 말씀, 예배 때 주신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성취시킬 거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더라.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노맨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결과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성전 건축 우리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아멘하고 아버지 시간표 기다리면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달했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마음이 크게 기쁩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크게 슬픕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답답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이다가 돼요. 시원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시원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답답해 사는데 복음의 빛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소화가 콱콱 막혀있던 게 쫙 뚫리듯이요. 시원해집니다. 그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귀신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머리 이렇게 오는 친구였어요. 남자인데요.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오는 게. 밤에 잠 못 자냐. 잠 못 잔대요. 왜 잠 못 자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컴퓨터 스크린에 귀신이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밤에 자려 누운데 자기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방에서 이제 자기 방에 대해서 자는데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형, 나 지금도 여기 귀신 2마리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무서웠겠어요? 제가 아이고 이 친구 어떻게 해야지? 그렇겠어요? 일로 와봐. 답을 가지고는 당연히 답을 얘기해야죠. 뭐 했냐? 앉혀놓고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영접. 이 친구 교회 다녀요. 전주에 큰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냥 예수 영접했어요. 다음날 고개 들고 왔어요. 진짜로.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복학해가지고 형 이거 웬일이야. 뭐 웬일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내가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귀신 떠난 거죠. 근데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도 왔었거든요. 현장 가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빌립이 전한 이 복음, 저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이거든요.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처음에 교회 오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복음 처음 들으면요. 크게 요동쳐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소리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생각, 여러분 주장, 내 고집, 내 맘대로 안 되면 여러분 막 돌아버리잖아요. 복음 빛이 비춰지면요. 그 사단이 소리쳐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막 두렵고 막 뭐 이상하네. 예수 믿고 가고 예배 드렸더니 막 얘가 더 심각해지고 막 아니 예수 믿고 가고 예배 드렸더니 막 귀신이 더 난리 쳐가지고 막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왜 더 심각해지냐고. 잠잠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이 소리쳐 떠나가는 시간표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안진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누가 가져다 준 병이에요? 뭐 간질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있잖아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병들, 치유 안 되는 병들.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요 절대 자유합니다. 복음 안에 절대 자유예요. 괜찮아요. 그런 일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확신 갖고요. 믿음 고백해버리면요. 사단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저는 제 주변에 환자가 많아서 잘 알아요. 근데요. 예배드리고요. 언약 잡으면요. 흑암 다 무너져요. 왜 그렇게 몸이 약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사단이 잡히면요. 가정 가문이 오래된 그 우상 섬기면요. 후대에는 그런 질병 오게 돼 있잖아요. 그걸 꺾는 게 복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만 잘 돼도 인생이 다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제주도 가고 이번에 그 청년한테 복음 줄 때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해서 다 망하는 거야. 열심히 하지 마. 그냥 흐름 따라가면 돼요. 열심히 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게 없어요. 복음 누리면 돼요. 당연히 그만 나와야 돼. 헌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 다 무너져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나으니 그 말은 빌립이 복음 전달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느 정도로 일어났냐? 그 성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반 교회 우리 목사님들 거기 지난주 한 10분 오셨더라고요, 전주에. 그래서 여러분 늘 그리던 그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그 메시지 하거든요. 근데요, 저희 단체는요,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또 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구원의 길이요, 성경에 신학에 모든 게 다 구원의 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거기 3시간 있다 왔거든요. 여러분 3시간 한다고 해봐. 다 도망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가 3시간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 목사님들 같이 포럼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요, 너무 기뻐하시고, 어떤 분 또 사진도 찍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이유도 찾으시고, 설교에서 막 이게 설교가 부담되면 안 되죠. 설교에 대한 해방도 받으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분들 살면 전주쭉 다 살잖아요. 그죠? 그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진짜 행복하면 여러분 현재 복음 때문에 크게 기뻐야 돼요. 날마다 기뻐야 돼요. 막 하하하 미친놈처럼 웃고 다녀야 돼요.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인도하실 거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감사 넘쳐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통곡의 땅, 그 땅에 집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진짜 사람 다 살아난다.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갔다, 그 지역 다 살려버려요. 어느 직장에 갔다, 그 직장에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으로 말도 못하고요, 다 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아멘? 뭐가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려고 해도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그 감사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보면요, 사람들 늘 감사하거든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매일 감사해요. 그 뒤돌아보면요, 진짜 감사해요. 아침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내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 같은 것이 늘 저 세상 나가가지고 고통 속에 평생 방황하다가 인생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택해, 복음 가진 자로 선택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니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일 어디 있어요. 진짜 기쁘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후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믿으시고요, 아버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남은 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 인도 속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고 그 현장에 큰 기쁨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땅,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저 고을에 진짜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큰 기쁨이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